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미리 찬송가와 또 성경 구절을 찾아놔 주셔서 또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도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그래도 연 나흘 정도 100명대로 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2.5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전국은 20일까지는 2단계 이걸 지속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보았는데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뉴노멀 그러면 그냥 학술적 용어처럼 느껴졌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위드 코로나19 시대가 될 것이다.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이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게 뉴 노멀이 된다라는 건 너무 비극적인 일상이 되어지는 것 같죠. 우리 뭐 요즘은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청소년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부모들도 지금 다 돌아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그리고 쉬지 못하고 어쨌든 배달하거나 택배 요즘 많이 도리어 더 많이 늘어나서 택배를 하거나 또 어려운 힘든 일들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그런 일들을 쉬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맞게 또 우리의 일상들을 지혜롭게 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도저히 예상보다 너무 계속 지연이 되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도 지금 이제 줌으로 회의하고 오늘 오후에 줌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셀장 모임도 또 셀 모임도 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이게 예전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고 생각하면 진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중으로 화상 미팅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새롭게 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제2의 10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5주 동안에 10주년 기념 예배를 하면서 참 강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또 저희 교회에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 간증하신 분들 한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10년간 또 최근에 오셔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10년을 잘 꾸려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5단계는 더 실감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공식적인 언어를 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좀 떨어져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붙을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서 좀 떨어져 혹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고 셀 모임도 할 수 없고 일상에서는 카페도 헬스장도 갈 수 없죠. 제가 이번에 너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검진 결과를 좀 보면서 회개하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끊자마자 바로 코로나 2.5단계 격상해서 폐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이 진짜 실감이 나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이 또 일선에 계신 분들 각 직장에서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지금 실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4주 중에 2주를 셧다운 한다면 이건 뭐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네. 정말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스치는 관계. 네. 카페도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그냥 테이크아웃만 해도 지금 방명록 이름을 적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모두가 서로에게 내게 떨어져 나를 만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동일한 문구지만 이와는 아주 상이한 의미를 가진 문구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근데 이제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저희가 보고 있는. 사실 거의 바뀐 것도 없는데 성경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걸 새로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도들을 볼모로 좀 장사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예전 그 번역은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규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를 만지지 말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믿음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재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을 7주 동안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7문장으로 읽는 신약을 한번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맥을 한번 짚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이 부활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여자들이 함께 최소한 3명 이상, 2명인데도 있죠. 2명, 그 다음에 혹은 3명, 혹은 3명과 다른 여자들 많이 이렇게 무덤으로 가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위경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도 예수님의 거의 여성 수제자 정도급 되는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요.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죠.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그 소식을 알립니다.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달려오죠? 베드로와 아마 요한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계속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로 써요. 요한복음은 그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둘이 달려와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 옮겨진 것만 알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느냐. 그때 마침 이제 진짜 궁금해서 제자들의 말만 들었던 상태잖아요. 이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천사 둘이 보입니다. 천사가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 어디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뒤에 뭔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게 모든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몰라봐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도 사실은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일부러 상처를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때서야 예수님인 걸 아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아니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러다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고 나서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동산지기 옷을 입고 있는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도 못 알아보다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자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고 라피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존재하게 되고 그냥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개인 인격으로서 자신의 존재가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자아는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호명할 때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사랑의 음성, 저는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자적 영성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지만 복된 소리,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가 회복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고, 모세야 라고 부르셨고,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인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진정한 주체가 될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반가워서 아마도 예수님을 그냥 털썩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예수님의 몸을 막 그 혈루병 여인처럼 옷자락 착착 만진 거 말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씻긴 여인.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의 그 몸을 친히 터치해 본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이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라서 아마 그냥 덜썩 안으려고 했던지 아니면 또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던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내게서 떨어져. 나를 만지지 말라. 새로운 번역에 의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만류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외로 가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리 교회 설교를. 어떤 분이 전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거 누구 책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언급을 이런 건 해달라. 요즘 하도 뭐라 그러죠? 표절 설교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맥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무명의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건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한번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잘 밝히겠다고. 그래서 또 이거 누가 보고 한마디 할까봐. 장 릭 낭시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는 별명이 붙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들 책을 읽다가 받은 영감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저는 또 목사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금지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를 제가 묵상하다가, 그러면 이 만짐이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온 곳이 어딜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디 나오죠? 만짐이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 가장 먼저 이럴 때는 무조건 떠올리는 곳은 창세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이렇게 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질문을 통해서 의문이 생기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자기 안에 유혹에 넘어가, 이미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이제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넘어간 것이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지금 자기가 따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몰라. 너희 이거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했어. 라고 뱀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잊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죠.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만지지 말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자신이 이미 만진 거예요, 마음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왜? 선악과 이외의 풍성한 열매들, 그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굳이 왜 그걸 따먹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단의 유혹,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욕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으로 터치를 해버린 거예요. 만져버린 거예요. 붙잡아버린 거예요, 이미. 붙잡으면 먹는 일만 남았죠. 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따먹은 거나 마음으로는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작업 걸면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작업에 이미 넘어가고, 두 번째 작업, 야, 죽지 않아. 너희가 신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바로 따먹죠. 바로 여기에 만지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만지도록 하는 거죠. 이 만짐은 바로 이런 금기의 부정을,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신이 아닌 걸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본질은 왜 신이 아닌 걸 섬기냔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아닌 걸 왜 신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금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십계명을 받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결국 선악과를 만진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런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학적 지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특정한 생각과 사상과 교리와 신념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들을 배제시키고 공격하고 혐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전통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기껏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신학 쪼가리들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저는 반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런 계시들, 그것을 절대화해버립니다.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은 안다라고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그 지식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절대적인 지식으로 여기죠.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투사시킨 독백에 불과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면 대부분은 사실 독백이에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투사시켜서 듣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게,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야. 기도했다는데요,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래,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제가 가장 대화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책한권 읽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다큐멘터리 한두 개 읽고 혹은 보고 와가지고 막 다 아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참 답이 없어요, 답이. 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수긍하지 않는 한,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대화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저는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이 극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극우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하던 짓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욕망과 이데올로기를 경건한 동기로 위장하는 것 말이죠. 그런 경향은 좌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극우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우상 숭배자들, 마치 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특히 정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실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애드립하다 실수하거든요. 아마 정광훈도 실수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들어뜨려지고 뭐 신학이 이상하다 뭐다 막 그렇게까지 보는 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실수가 더 진심인 거예요. 저런 실수가 가능한 정도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는 정광훈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에게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일치시키는 좌파든 우파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지지 말라고 한 걸 만지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걸 만드는 첫 번째
인간의 그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만지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떨어지라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만지지 말라는 말은 만지는 것을 욕망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그를 붙들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이 아무리 경건한 욕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욕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우상 숭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지금 만지지 말라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데 끝까지 어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꼭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 의미만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만지라라는 말로. 어쩌면 만짐으로의 초대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장면에 보면 만지는 걸 허용해요. 요한복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바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보니까, 아마 저는 몰라봤다고 생각해요. 굳이 막 자기 손에 못자국, 발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 그래서 성화들을 보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 그런 성화들 굉장히 많죠. 나 그래야만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왜 계속 같이 있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사라지는 동안은 또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여드레 후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너의 손으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도마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도 위대하지만,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마라고 말을 해놓고 도마에게 만져봐라. 여기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왜 누구에게 만지라고 했고 누구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자였기 때문에 만지라고 했던 것이고, 마리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만지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은 바로 도마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본고로 믿느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보고 안 믿을 사람이. 그러면 보고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니죠. 보았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사실 도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보고 믿었으니까.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을 알아보는 데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만지지 않고서도 만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만지지 않음을 통해 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나를 만지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진정한 만짐을 경험해라 라는 말인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최근 번역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 원어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원어라고 그래요. 만지거나 붙잡거나 꽉 붙잡거나 터치하거나.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데 마리아가 붙들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올라가야 하기에 붙들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에요.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었습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발을 씻겨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마리아에게 허락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마리아를 변호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나를 이미 만졌다. 이제 만짐의 신앙에서 떠남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멀어지는 것이다. 내게 떨어질 때만 나를 만질 수 있다. 욕망과 집착과 동일시를 버리고 나에게서 떨어져서 나를 만져라. 너는 누구도 붙잡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다. 낭시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풀었어요. 너에게서 빠져 달아나는 일을 사랑하라. 가버리는 일을 사랑하라. 떠나고자 하는 일을 사랑하라. 진짜 사랑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를 지금 만질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3년을 살다니요. 근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제자들, 그런 제자 3년 동안 살아도 그 제자들 예수님 다 배반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참 재미있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아니, 저는 있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니, 여기 지금 저 말고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황홀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라고 말씀하셔요.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임할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보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그 보지 못함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역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언제 다시 오셔요 이 세상에?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재림하여 오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고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떠남을 통해서 항상 계시는 분. 만지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항상 만져지는 분. 오직 부재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언제든지 우상숭배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앙이 대부분 우상숭배이고, 실제로는 더 깊은 동기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신적인 뜻과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존재와 동일시해버리려고 하는 우상숭배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만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무언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야말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고 있는가? 좀 모임이 안 되니까 그새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식어버리고, 마치 주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앞에 놓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2.5단계 마무리가 한 주 연기됐고, 전국적으로 2단계는 20일까지 지속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메시지가 우리 몸에 새겨질 정도로 코로나19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메시지의 영적 차원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도마의 믿음을 가진 자인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자인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금기인 동시에 떨어짐을 통해서만 만져지는 믿음의 차원을 회복하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통제나 지배나 소유와도 거리를 두고 바로 그 거리둠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거죠. 부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지 않아도 각자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떠났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신앙,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도리어 유대감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그 갈망 속에서 우리는 부재 속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과 함께 이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 안에 진짜 무엇이 올라오는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관계를 우리는 갈망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함께함과 진정한 만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남을 통해 만져지고 부재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 그게 신앙의 신비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신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만짐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떠나야만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특히 주님의 몸 안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주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룰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과 연대로 묶는 존재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경험해라.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라. 그럴 때 나를 만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만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만짐 속에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끈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진정한 갈망, 서로를 향한 진정한 만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만질 수 있는 통로가 서로를 향한 만짐, 그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이 뉴 노멀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나를 만지지 말라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되돌아봅니다. 떠남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짐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